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또 반주 찬양 3세대 이렇게 찬양으로 풍성하게 또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또 높여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찬양의 가사 하나, 그 곡조 하나하나, 반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 제목은 똑같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가? 왜냐하면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천교회는 저 자신부터 은혜라는 것을 모든 것을 관문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그 설교를 마무리 지을 때도 은혜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자체도 매일매일 은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한번 통과를 해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나의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던 것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이야기했네.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했네. 내가 왜 거기에 속았지? 그 바로 사탄의 속임수를 발견하고 내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의 언어가 아니고 땅의 언어가 아니고 어디 하늘의 언어이더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반주도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사 지내는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입술을 열어는 한마디가 살아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그 은혜가 전달되고 그 찬양이 들려질 때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는 자꾸 이 후방에다 두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못 받아갖고 힘들다고 뭐 그렇게 해요. 은혜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받고 내 마음대로 주고 할 수 있지.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 때가 있더라.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해라. 오랫동안 참아라. 오래 참아라. 그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또 하늘이 주는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용서라는 선물을 하나 가지고 또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또 하늘에서 주는 선물이 또 있네요. 그게 뭘까요? 여러 단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조화. 꽃을 이야기하는 생화 조화 말고 서로 콤비네이션이 잘 돼요. 그죠? 그 짬뽕이 새우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거기에 골고루 이게 들어가야 그 짬뽕 맛을 낼 수 있는 것 같이 짬뽕이라고 그러면서 새우 따로 면 따로 뭐 양파 따로 이러면은 짬뽕 맛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 맛을 내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조화, 서로 맞춰갈 줄 아는 것. 어떻게 해요? 어항에 물고기가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반대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가는 물고기들이 다 이야기해요. 저놈 봐라. 왜 지만 저렇게 잘난 척하고 거꾸로 가지?
우리 같이 다 같이 똑같이 가야 그렇게 멋있게 보이지 왜 이렇게 같이 안 가? 그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다수가. 근데 거꾸로 오는 이 한방향으로 오는 놈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야, 이 바보들아, 거꾸로 한번 와봐.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알아? 너희들 그렇게 같이 가는 거하고 전혀 달라 기분이. 그럼 또 자기 잘난 척 해.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더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수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더라.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걸 어떻게 해라? 오늘 말씀에서는 조화를 이루어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 이야기. 야, 이건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은혜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조화도 용납하는 것도 다 어디서 오는 거다? 하늘에서 오는 거라.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단, 침례교, 장로교,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 통합, 많잖아요. 그죠? 이제 또 감리교 교단도 있고. 근데 다 성경에 없는 교단이 아니에요. 그 교단이 추구하는 신학은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일부러 책 한 권 아주 얇은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을 사서 읽었어요. 조화신학이라는 거예요.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거. 그래야 내가 살겠더라고요. 자, 어머니 이야기 내 아들이 안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머니 말이 맞아. 부엌에 가서 와이프 이야기 들어보니까 와이프 말이 맞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는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이래서 그렇게 했더라. 당신이 이해해. 그러니까. 와이프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내 말을, 나를 이해 못 해준다고 서운해해요. 그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또. 엄마, 며느리가 이래 해서 그렇게 했다더라. 그러니까 엄마 이해 좀 해줘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엄마는 이놈의 자식 아들놈이 내 입장, 엄마 입장 이해 안 해준다고 또 뭐라고 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을 잘 못해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자기 기준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자존심이 있고 그래서 조화롭게 가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길에 서보니까 참 그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고집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생각도 십자가에서 죽고 와이프의 생각도 십자가에서 죽어보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나가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좋아요. 목사님의 생각이 달라. 성도들의 생각이 다 달라.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듣는 사람 각각의 생각이 다 달라요. 나중에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이 그런 데 써서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알아들었대요. 나는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하자고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 그게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서로 잘 어울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할 줄 아는 것, 그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용납이라는 단어는, 조화라는 단어는 너그러움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의 말이나 그 행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죠. 사춘기 아이가 부모에게 반항할 때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사춘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도 그랬지. 그리고 또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요. 근데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나의 그런 죄성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죄성에서 나온 생각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서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십자가에 못 박힌 생각이었지. 그런 생각이. 시험 드는 것도 아주 간단해요. 오늘 로마의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했는데 음식 먹는 거 가지고 교회가 싸웠단 말이에요.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다가 국 끓여서 먹었어요. 구워서 맛있게 먹었어. 근데 시장에서 고기 사는 걸 누가 봤느냐면은 교인 중에 한 명이 봤어요. 저거 우상한테 바쳤던 재물을 그걸 갖다 파는 거를 사다가 교회에서 구워 먹었네?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럼 교회 안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유대주의 율법자들이 예수 믿는 또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또 로마의 그런, 그 유대인이 아닌 그 로마 시민, 헬라 시민,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기들 문화에서는 자연스럽게 먹었던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채소만 먹을 거야.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에는 그 제사 바친 거 그거 우리가 사람이 먹는 건데 우상하게 바쳤든 어쨌든 그건 우리 상관없어. 괜찮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먹으면 안 돼. 나는 저거 안 먹을 거야. 안 먹은 사람은 뭐예요? 먹는 사람을 정죄해요. 또 먹은 사람은 이 바보같이 믿음이 없는 자여. 먹어도 돼. 이제 구약에 그거 안 지켜도 돼. 너희들 그런 율법주의야.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라.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다. 조화로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부부 간에도 조화로운 부부 생활, 가족 간에도 이 조화로운 가족 생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그 이유들을 다 가지고 한번 나열해 보세요. 왜 조화롭지 못한지. 각자의 생각, 각자의 주장, 아이들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 가족 중에서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또 주장이나 생각, 그런 이야기들 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정리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었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긴 생각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자꾸 십자가에서 죽은 거를 살아는 것처럼 가지고 나오는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은혜가 없는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먹어도 안 먹어도 그 믿음의 크기에는 차이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 그들의 신앙이 없는 자로 무시하지 말라. 그럼 먹지 않는 자는 우상의 음식을 먹었다고 비판하지 말라. 자,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에게 시작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영역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들이야. 뭐예요? 생명나무만 먹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는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또 업신여기고 하는 이런 모든 말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선악과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라는 게 뭡니까? 선악과에서 나온 이 삶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다고요?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서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거 지켰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게 된 거는 이제는 뭐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선악과에서 나오는 그 삶을 살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그건 나한테서는 어떻게 해요? 이혼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삶은 나한테서 이제는 반복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삶이 되어버리고 생명나무에서 사는 그 삶으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살 수 있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시험 들었다? 사탄에게 저는 속았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거에 내가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 맞잖아요. 그러면서 괜히 내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열심히 봉사하기 싫어지는 마음들을 막 들 때 내가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무슨 이야기죠? 내가 이제는 뭐 봉사하다가 내년에 이제 나 이 봉사 못하겠어. 그 자기가 주인이지.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제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두고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고 그러길래 뭐 코가 어떻고 키가 뭐 얼마고 뭐 누구같이 생겨야 되고 뭐 그런 거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 사람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봐야지. 안 물어보고 내가 좋아서 선택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또 자기가 또 싫으면 또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다 뭐죠? 하나님한테 다 물어봤으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종된 삶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잖아요. 그 주인이 알아서 한다. 네 남의 종 이야기 가지고 그 딴소리 할 거 없다. 놔둬라. 그 종은 그 종의 주인이 알아서 한다. 우리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주인, 그 선악과에서 나오는 그 죄성이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그런 데서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한테 안 묻고 못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 믿고 제일 쉬운 게 뭐냐? 기도가 제일 쉽다고. 하나님한테 묻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기세등등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기세등등함이 어떻게 돼버렸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결정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평생에 가시를 남겨두게 된 거. 그게 기본 족속이잖아요. 안 물으면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은 기도가 제사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까지 고백했습니다. 그 제사 시대에 기도가 그만큼 쉬운 거를 안 하는 게 인간이더라. 그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그걸 안 하더라.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한테 안 묻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내가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 나 이 사람 진짜 싫은데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자꾸 쫓아오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진짜 싫거든요. 그럼 하나님한테 뭐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왜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뭐 키가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막 우리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주면 네가 망하는 거야. 못 들어주시는 거야.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가 다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깨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 그걸로 인해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실컷 한 교회, 한 성도로, 한 가족으로 모아줬는데 어떻게 해요?
그 먹는 문제 가지고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인데 교회 안에 믿는 자들 간에 서로 용납할 줄 알아요. 조화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며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공동체 안에서 그 조화를 이룬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이야기. 우리 예천교회는 이런 선물을 받았나요? 또 우리 가정들은 이런 조화로운 조화라는 이 용납이라는 선물을 받았나요? 나는 절대 그거 용납 못해. 나는 절대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불행하게 살겠다는 말이죠, 그건. 절대 용납 못한다는 말은 절대 불행하게 산다.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건 당연히 죄 같은 거 우리 용납하고 싶어도 이미 용납할 수 없는 우린 존재. 의인이라 그랬죠, 그죠? 죄인이 죄를 용납하는 거지. 의인이 어떻게 죄를 용납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우리에게 죄가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 죄가 싫어지고 그 죄가 미워지고 그것이 죄라는 것에서 내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또 죄 지었다, 또 죄 지었다. 또 죄 지었다 그러지 말고 또 속았다라고. 또 사기당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억울하지 않아요? 분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봉사도요, 내가 시간 되면 합니다. 아니죠. 그 봉사 못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지 않나요? 내가 성가대 쓸 수 있는 것도 이거 못 쓰는 게 억울하지.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의 조화라는 이 선물, 이 용납이라는 것, 이건 선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목사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계속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꾸 사탄에게 속는 걸 속는 걸로 모르고 자꾸 죄 짓고 죄인이라 그러고 자꾸 저렇게 예수님을 또 다시 십자가에 갖다 못 박게 하고 다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처럼 저렇게 뭔가 문제가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두고 보면은 답답하죠.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래, 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여전히 그랬어. 나도 죄에 속고 그러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또 거짓말하고도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가 내가 용서받았으니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거짓말하고 싶어도 이제는 거짓말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내 안의 자아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고 그건 죽어버렸어요. 전에 거짓말하고 용서받고 또 거짓말했던 그런 사람은 죽었어. 끝났어요. 다시 살아나지는 못해. 그런데 거기 계속 속고 있잖아.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격 속에서. 근데 이제는 뭐예요? 거짓말하고 싶은데 거짓말이 안 되는 게 내 자아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창조를 입었다. 다시 태어났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로 이제는 뭐예요? 거짓말하고 싶은데 거짓말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전에하고 완전히 달라졌네. 저는 거짓말이 그렇게 쉬웠는데 이제는 거짓말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져 버렸어. 전에는 내가 시험 들고 봉사하다가 막 넘어지고 또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들으면 내가 막 상처받고 막 시험 들고 그래서 교회 나가기도 싫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데서 하나님 은혜를 모를 때는 신앙생활이 그랬어. 근데 믿음이 있는 데서 돌아서서 믿음이 있는 데서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그때 왜 속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나도 그렇게 속은 적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은혜를 알면 달라진다. 은혜를 알면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는 설교도, 성경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 속에서도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 삶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은혜의 삶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무슨 말을 설교가 이해하기가 좋죠? 율법 설교. 옳고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알아들어. 그래서 키는 이만큼 커져 있어요. 나는 그래 못 살아.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그래 안 살면 정죄하죠.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굉장히 겸손해지고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었어.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 사람도 은혜 안에 들어가야 그 죄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시험 들으라고 아무리 해도 안 들고 싶어진다니까요. 더 담대해진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봉사 안 하고 싶어갖고 막 시험 들어가 전에 같으면 그냥 교회 나가기 싫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제는 내가 그러고 싶은데 더 열정이 생겨버려요. 그 반대의 현상들. 그게 다시 태어나고 거듭났다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거기는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 아직은 그렇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늘의 것이잖아요.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다니고 20년 다닌다고 해서 그 시간이 바꿔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꿔주는 거예요. 하루를 다녀도 1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꿔주는 거지. 20년이 들어도 30년이 지나도요. 시험 들어갖고 떠날 사람들 떠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또 믿음을 배말하는 사람들도 배반하고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돼요. 저보고 목에 칼을 갖다 대놓고 너 칼이면 너무 심하다. 그냥 돈으로 바꿉시다. 밀리언 줄 테니까 거짓말 딱 한 번만 해달라고. 나 그 밀리언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딱 한 번 하고 싶어. 전에 같으면 그 한 번 하는 게 쉬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 안에 은혜로서 다시 태어난 자아가 바로 이런 자아예요. 죄에 절대 속지 않는 자아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돼요. 이걸 모르고 믿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하고 그런 논리로 보고 사람도 그렇게 보고 너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있어서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밖에 없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고 우리가 참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불쌍해 보이잖아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죄에 속는 그 삶. 저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 어떤 때는 단호하게 저는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자기 복이라고. 우리가 봉사하는 거요. 서울대 입학이 만약에 100대 1이다. 그거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천재라고 하더라. 1000대 1, 1000대 1이라고 하더라. 나는 여기 못 들어와요. 찬양 인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봉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지 못한다? 그럼 시험 들었다?
그건 뭐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한 거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은혜를 가지고 계속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는 내가 설 수 없는 것에 쓰게 된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이 설교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한다면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어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순종합시다.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고 벌 받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그런 행동과 사건과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겠죠. 제가 그런 설교 한 적 있었습니까? 그런 설교하는 그 자리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그 은혜를 살아보지 못했다면 저는 그 설교를 했겠죠. 근데 그 삶을 살아보고 나니까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설교 할 수가 없어요. 봉사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설교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봉사하는 것도 내가 어떤 판단과 내 결정으로 옳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내가 어떤 판단과 정죄의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거 두고 내가 거기 설교를 한다. 이 사람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 설교한다. 그건 아니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조화라는 선물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은혜라는 선물도 받고 용서라는 선물도 받고 오늘 우리가 조화라는 선물을 받는데 14장 1절에 3절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비거리, 논쟁거리 가지고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그거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본질은 뭡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14장 4절 말씀이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주인을 따르는 거잖아요. 주인인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 우리 다른 식구들도 한 주인 하나님을 따르니까 그 주인이 나를 판단하는 거지 종이 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알면 이 삶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종이 종을 판단해야 돼. 그 종 중에 하나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의논하고 기도 부탁하는 거는 참 겸손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이제 그만둘 겁니다. 교회 떠날 겁니다. 그것도 같이 밥 먹자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목사가 최하지. 그러면 기도해봤냐고 그러면 기도해봤대. 그럼 순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기도한 하나님하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하고 다르나? 은혜를 모르면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쉽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걸 하도 많이 들어갖고 판단을 본능적으로 너무너무 잘해요. 저건 아닌데, 이건 맞는데, 저건 틀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냐 다른 사람을 재는 잣대로 사용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한 사람의 허물과 죄악이 우리 눈에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 크게 봐야 돼요. 그분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목사가 무슨 기도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은혜 설교를 이렇게 수십 년을 해왔지만요.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은혜를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정말 많아요. 은혜를 가르치지 않는 성경 공부도 너무너무 많고. 제가 D6 커리큘럼 미국의 홍보 이 영상에서 그레이스 베이직으로 해갖고 딱 소개할 때 거기에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 우리는 여기서 이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사탄에게 속고 넘어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시험 한번 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20년 믿었다 하더라도 30년 믿었다 하더라도. 시험이라는 게 달려 들어와 버리면 은혜를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바울은 이 문제가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일어서게 할 거고 성장하게 하실 거다. 나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요만큼인데 요만큼이지만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봐야 돼. 그래서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먹는 것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날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예수님 처음 먹고 로마 교회가 주일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 대속절도 지켜야 된대. 초막절도 지켜야 된대. 유월절도 구약의 절기들을 막 지켜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것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으면 하나님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데 이 사람들은 장막절이나 유월절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여기서 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두고 이 식사법이나 이런 절기들은 우리에게 분열만 가져오지 이건 본질이 아니야. 은혜 안에 들어가 보면 자, 유월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린 양의 피예요. 그리고 초막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잔치하는 날이에요. 영적 추수를 한 날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은혜가 아니죠. 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일 지킨 게 아니에요. 이건 율법입니다. 주일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헌금했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했다면 뭐죠? 그건 율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은혜는 어떻게 되죠? 그 봉헌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그 물질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이 액수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를 두고 정죄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뭐예요? 봉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내는 거였어요. 나를 먹이고 살리는 거였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산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계산서를 갖다 댑니까?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은혜로 다 사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서로가 자기의 신념, 경험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을 비판하는 게 문제다.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두 번째가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같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알아야 돼. 살다가 우리는 또 죽어요. 죽을 때는 우리는 그 죽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차에 오다가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찬양을 제가 아이들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들어봤거든요. 몇 주 전에. 요즘 송경민 그 사람 은혜의 찬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가사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들었던 게 있어요. 그걸 차에 오면서 내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군사님도 계셨고 또 기도를 사모하면서 마지막 가실 때 나의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 집사님도 계셔요. 그런 어머니의 기도들, 그게 정말 천국에까지 이어지고 그 찬양에서는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데서만 나와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돼야 되는 기도예요. 어머니 기도는.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그 자녀에게도 이어지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어질 때 그 어머니의 기도는 천국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고 앞으로 있을 후대에까지도 이어지는 그 기도가 어머니 기도예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죽으면서까지도 하는 기도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에서 계속 이어지는 기도예요. 그것이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죽음이 죽는다고 사는 것보다 못하다, 결코 헛되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살았던 거기 때문에 죽는 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주를 위해서 죽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순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도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 하다가 가는 거, 그게 순교죠. 내 자식들에게 말씀 가르치다가 가는 거, 그거 순교죠. 가정을 좀 더 든든히 세워가고, 어제 우리가 왜 아내인지, 왜 남편인지, 그거 다 우리 청년도 수련할 때 이야기했어요. 왜 남자가 이씨인지, 왜 여자가 그 이씨한지. 남자의 이씨가 적용될 때 이씨화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하나님 앞에 신성의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경험하고 신의 성품을 살아내는 게 남자예요. 그걸 두고 남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남자의 그 신의 성품을 경험하겠도록 적용하는 건 누구한테 하느냐? 갈빗뼈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내예요. 남자는 할아버지, 아버지, 남편, 아들, 이 네 단어를 다 포함하는 게 남자예요. 그냥 아들로만 있다가 가는 게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할머니, 어머니, 아내, 딸, 네 가지를 다 경험하는 것.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이 여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가 그런 단어예요.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딸로만 살다가도 가요. 어머니로만 살다가도 가요. 하나님의 뜻은 왜 효도하는 가정에다가 장소의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3대를 보고 가야 돼.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왜요?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왜 아버지가 아버지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까지 돼서 하나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왜 할아버지의 사랑이 손자들에게 필요하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랑을 나눠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어져 있어 봐야 돼요. 그게 남자예요. 근데 뭐 결혼을 나는 할 거야, 안 할 거야. 다 자기가 주인이야. 요새는 젊은이들. 나 언제 할 거야? 애 몇만 낳을 거야. 다 자기가 결정해. 하나님 없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가정관이냐, 결혼관이냐. 그거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와 예소리의 웃음소리가, 울음소리가 없으면 난 너무 불행하다 그랬어.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 교회. 계속 일어나야 돼. 결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만든 제도입니다. 그것도 죄가 없을 때 에덴 동산에 사람이 만든.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어제 봤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화환을 앞에 신부와 신랑이 그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화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게 어떻게 성전이 되고 그게 어떻게 집이 되는지 알아야 돼. 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세상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따라가면서 트렌드라 뭐라 그러면서 그냥 교회 아이들은 다 그게 그냥 묻혀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져.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가정을 이루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인 가정을 이루지, 예? 부부가 주인인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오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로 서로 비판하며 업신여기는 일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용납입니다. 이것이 조화입니다. 이것이 용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답답할 일 많죠. 그 답답해서 제발 좀 지금은 좀 신앙이 자라줘야 되는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신앙이 안 자라고 막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게 정죄란 말이에요. 그런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도 그랬죠. 저 상황이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그걸 몰랐을 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을 때는 그게 힘든 줄 몰랐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고 나서 보니까, 참, 내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고 바보짓을 했는지. 그게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던 것, 마지막으로 못 박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 설교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조화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은혜도 내 것이 아니거든요. 용서도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용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조화, 용납도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